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인식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네 번째 30에서 36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로마서 10장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의 손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낫다, 내가 낫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이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막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북왕국 아합 왕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왕비에 살았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도일으키기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갈멜산에서 바알은 수백 명의 선지자,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오직 혼자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것인 것처럼 시대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변에서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오히려 부식인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바알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이지만 은혜를 택해서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는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 목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뒀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비록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시대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또 스데반, 디모데,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도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들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의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 실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구하던 그 하나님의 의, 그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일부러 혼미케 하고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결정하셔서 그들을 막 혼미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정말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흐려지고 심령이 혼미케 되고 그다음에 눈이 흐려지고 귀를 막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미하다라는 뜻은 원래 이 마비되다, 또 무감각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혼미해 있다는 것은 무감각해져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행했는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한 거짓말 하나가 나를 영원히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내 중심이 깨닫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그 저주의 마음이 나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된다면, 내가 정말 남을 비방하고 속인 것이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을 내가 이 영혼이 감각이 깨어서 알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정말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끝까지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보게 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또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눈의 의미와 귀의 의미를 상실하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서 온갖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귀에 좋은 것들을 들으며 정말 그 죄와 욕망에 따른 그런 음성들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왜 힘을 잃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마저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다. 내가 정말 지금 정말 이렇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영혼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저를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해주시고 제 귀가 열리고 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고 증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따라서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풍성함이 된다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그들의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세상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영광된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여전히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를 꺾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그리고 레위기서의 23장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이었습니다. 그 단으로 인해서 나머지 곡식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창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이고 그리고 돌감람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특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마땅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네보다 잘났다.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니 우리가 그 대안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다. 뭐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그 로마 교회에 뭔가 어려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쭐대거나 뽐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우쭐하고 뽐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중하층이라든지 노예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로 잡혀와서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교회에 좀 중산층이야 아니면 그 노예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두 번째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과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이 사실 이런 그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능숙하고 그들은 또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이방의 성도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반발 심지로 오히려 더 그들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더 드러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중세와 근대를 통해서 두고두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치 독일만이 아니고요. 유럽의 각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민족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죄를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부인은 한국 분이셨어요. 모임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원래 자매님이 아니었고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에 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을 딱 믿자마자 변한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돼서 성경 막 찢어버리고. 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매일 찍고 하니까 이제 애들도 같이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주니까 그거는 안 찢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이 같이 있어서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성경을 봤대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우쭐댄 이유, 이 더 큰 이유는 아마 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랑하고 우쭐댄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당신보다 내가 뭔가 나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 이 교만은 곧 차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나뉘어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만은 사단이 가진 죄입니다. 교만이 들어온 곳에는 하나됨이 없어요. 이 자랑과 우쭐됨이 들어온 곳은 처음에는 자랑과 우쭐됨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나뉘어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게 되는 사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정말 그 좋았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 얼마든지 선한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너희들은 사실 그 참 감람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도 아니었는데, 단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 버려져야 될 자들인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라. 너희가 유대인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못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 너희도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너희가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정말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이 있다.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난 그래도 교회는 빠지진 않아. 어쩌면 뭔가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나누고 있고 차별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지금 교만한 자리에 있구나.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또 그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봐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과 엄격함도 날마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가치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준엄하신, 그 엄격하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젖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돌이키는 역사도, 회개와 구원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내 언변이나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언변이 좋고 지식이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젖붙이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젖붙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젖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밀하심을 바라볼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1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제 실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25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과 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신비를 알기 원했습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비밀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일이 있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26절 그리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26절 27절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9장 거의 이 마지막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가 59장과 60장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고 신비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춰진 것입니다. 구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쭉 그 구약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그 축복과 그리고 영광된 나라의 소망이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춰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여기 본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다 차게 될 때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통해서 시작된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끝날 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만약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권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내일 구원받을 수 있겠지, 모레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날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또 회개와 구원의 날이고 또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날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절망과 후회와 탄식과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의 날에 그 날이 그분들의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어진 것 같고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부르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를 보면 항상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언제 좋았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사회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뉴스에서 항상 안 좋았어요. 항상 이 불안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항상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경제도, 영적인 면도, 사람들의 삶의 질도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볼 때 사실은 절망감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속한 이 지역, 우리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절부터 36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하셨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한 호의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 이렇게 구해줄게. 너 불쌍하니까 내가 이만큼 더 도와줄게. 이런 호의나 동정이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긍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받아야 할 비난과 모욕과 채찍과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창조주이시고 또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받아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3절부터 36절까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 부여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길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날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